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떡을 먹은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들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라는 구약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고 예수님을 힘입어 생명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죠.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힘의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신 이 예수님이라면 자신들의 기대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임금이 될 수 있다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15절 말씀을 보면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고자 하는 무리들을 떠나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꿈꾸었던 나라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은 떡이 아니라 생명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배부름에 취하여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했던 무리들에게서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 혼자 산으로 가신 이유는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8절과 39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주목과 높임과
존경받음을 즐거워하심이 아니라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일하셨고 하나님께로 늘 마음을 향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한 분만을 응시하기에는 너무나 번잡합니다. 불안한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들, 그 불안함을 극복하기 위해 쉼없이 무엇인가에 몰두해야 하는 번잡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굳은 결단만으로도 유지하기 힘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불안한 미래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떠한 힘이 필요하고 그 불안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힘을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 속에 뛰어들기도 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대상에 마음을 쏟기도 합니다. 그러한 노력과 몸부림 속에 얻어진 어떠한 결과물은 실제로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평안을 유지하고자 또 분주하게 움직여야 하는 것이 반복된 우리의 일상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늘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향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응시하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일치시키셨던 것이죠. 번영과 성공, 좋은 평판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단지 자신이 이루고 싶은 일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마음을 쏟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성도는 삶의 동기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화하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삶을 일치시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순전하지 않은 동기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살피고 진리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참된 나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번영 속에 오는 평안과 성공의 위험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응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